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극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연극이나 뮤지컬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들은 대본 중에 결혼이라고 하는 대본이 있습니다. 이강백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저도 직접 그 연극을 본 것은 아니고 그 대본을 학창시절에 국어 시간에 문제로 봤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이었는데 아마 제 또래였던 모양입니다. 제 또래가 청년이 되면 가장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에게도 마음에 드는 여자 청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 청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자기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없다고 그냥 나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도 첫 만남을 하기 위해서 멋을 좀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희한한 눈으로 보고 계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엊그저께 이발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발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발할 돈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하나 해냈습니다. 내가 빌리면 되겠다. 돈도 빌리고 집도 빌리고 옷도 빌려야지. 그래서 구두도 빌리고요, 정말 멋있는 양복도 빌리고요, 심지어는 정원이 딸린 집까지 빌려버립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근데 어느샌가 그 모든 것들을 반납할 시간이 됐다는 것을 희곡은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희곡을 대본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우리가 받은 것들, 누린 것들을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들 노래 있지 않습니까?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끝이 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예수님도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 안 하면 됩니다.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꽈배기 좀 꼬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석하고 잘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 쉬워서 내용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렵게 꼬여 있지만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느 주인이 있었고요, 주인이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나오는 독특한 용어인데요, 재산을 일정 부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자기가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일했던 그것과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자신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자신이 맡긴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흥청망청 쓴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누군가한테 잘 관리해줘 하고 맡겨놨더니 원금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노름을 해서 다 날려먹는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당장에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금 해고하려고 그러는데 대신에 내가 일주일간 시간을 주겠다. 그 일주일 동안 딴짓하지 말고 네가 날려먹은 거 다 계산해서 나한테 갖고 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해고당했구나. 근데 해고를 당했는데 내가 다른 일을 하자니 그거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남한테 빌부터 살자니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저 어르신의 청직으로 살아서 온 체면이 있는데 이 내 체면을 생각해서 그 빌붙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장부를 정리를 하는데요,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탕진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공문서 위조하는 거를 주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조까지 하는 그걸 보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리어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그 주인은 뭘 보고 그걸 칭찬했을까요? 그 공문서를 위조해 가면서 그렇게 자신이 아닌 척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뭐가 좋다고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걸까요? 그 우리 주님은 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갖고 있지만, 청지기가 관리하지만, 또 청지기가 불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지만 청지기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청지기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것이 주인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쉬운 예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마이크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이 마이크가 없으면 제 설교가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근데 제가 이 마이크를 사랑하니까 제가 이 마이크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빌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하는 것들,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깨닫는 것이 이 청지기가 갖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주인 행세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니까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 돈이니까 마음껏 쓰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다고 내가 먹고 싶은 것대로 다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분명히 내 몸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데 왜 안 될까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몸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술과 담배를 금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성경 신학적으로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술과 담배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의 1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11조 할 돈이면은 내가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 먹었을 텐데.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교회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가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인맥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내 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뒹굴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세탁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옷걸이들이 하는 대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옷걸이들이 하는 대화를 다 듣고 또 전달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옷걸이 중에
이제 비싼 밍크 코트를 건 옷걸이가 의수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 좀 봐. 이것 봐. 내 몸에는 밍크 코트가 있어. 내가 좀 멋지거든. 그렇게 거들먹거리니까 한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보게, 정신 차려. 밍크 코트가 비싼 거지 너가 비싼 거 아니거든. 너나 나나 똑같은 옷걸이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탁소에서 그냥 쓰는 그 일반적인 옷걸이랑 나무 옷걸이랑 플라스틱 옷걸이랑 둘 중에 어떤 게 비싼 겁니까? 비싸기는 뭐 재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비싸봤자 옷걸이입니다. 싸봤자 옷걸이입니다. 옷걸이가 자신이 옷걸이인 것을 기억해야지 그 걸려있는 옷이 자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주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처럼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진짜 발에 피가 날 정도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많은 편지들을 쓴 그 바울이 나는 충성되었고 주님이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나를 충성스럽다고 주님이 여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셨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청지기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평가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기회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마지막 기회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청지기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 청지기가 대단하다 싶은 것 중 하나가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기회구나 하고 도망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청지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결산을 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산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너가 불의한 방법을 썼지만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전 중에 오래된 소설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공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성도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 이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타나셔서 잘했어 수고했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혹시 가능하시면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사도신경 한번 보실까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하늘에 오르시어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마지막 날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모든 행동들, 내가 한 말들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더 살아도 정말 예수님 믿는 모습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6호선에 타서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가 이 땅에서 뭐 바라고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거기에 보면 그날 태어나서 그날 죽은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 아기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걸 믿으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끼는 대학 후배 하나는 제가 군대를 제대하던 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후배를 아직도 많은 제 대학 동기들과 그 후배 친구들과 그 후배의 후배들이 기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후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교통사고 난 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기 몇 시간 전에 그 친구는 제가 나온 대학의 리더들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묘비명에 무엇라고 새기고 싶습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배자로 왔다가 예배자로 가겠습니다 라고 쓰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친구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울 왕십리에서 양평까지 공부하러 갔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후배들을 다 세워가면서 매겨가면서 우리는 예배자여야 한다, 예배자여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본인이 섬기는 본인의 교회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예배팀 선생님으로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장례식장을 제가 갔었는데요. 장례식장 담당자가 놀랬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들이 놀랬습니다. 단순한 그냥 사고라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정말로 예배자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이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조문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뭐 TV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연예인도 아니었고요, 유명한 전도사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예배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을 뿐인데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진짜 마지막 한순간까지 예배자로 살았구나. 그래서 놀랍게도 그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을 보고 안 믿던 부모님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교회 당에서는 직분 하나 맞지도 않은 청년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었구나, 헌신된 삶이었구나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장례를 집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 부모님은 그날부로 그 교회 성도가 되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이 멀리 있지 않구나. 마지막이 저 멀리 권사님들 때가 돼서야, 장로님들 때가 돼서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한테도 닥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설교단 설기 전만 되면 항상 떨립니다. 혹시 이것이 오늘의 내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짜 이 말씀만 전하고 멈추라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설령 그럴지라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맡기신 말씀 잘 전해야지.
그대로 전해야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단위 섭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옵니다. 그 마지막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우리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주어진 시간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인 것도 깨닫고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써서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난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방법을 쓸지언정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챙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지기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너 어려운 거 도와줄 테니까 내가 만약 어려워져도 네가 나 모른 척하지 말아달라.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그거를 그냥 냅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건 배은망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불의의 재물을 써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불의한 행동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마음을 들여서라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라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의하지만 정말 공정하지도 않은 방법이고 진짜 그런 공문서 위조가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방법을 써서라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적으면서도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제대로 맡지 못했던, 감당하지 못했던 제 책임들이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당장 제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어떻게 설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했던 친구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시면 문자로도 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혹시 가족 중에서 저건 우리 가족도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분 있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니 혹시 교회에서 내가 맡아야 되고 내가 정말 충성되이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맡겨져 있는 것인 거 알고 마지막이 온다는 것도 아는데 가끔은 그 마지막이 지금 안 온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 분들일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요, 믿고요, 전하면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도 알고 전하면서요, 정작 그 마지막이 내 앞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허리가 안 좋아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간만에 아픈 허리가 싹 해결되는 기분이라 잠까지 푹 자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치료가 다 끝나자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환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자 그 아무개 환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병원에 나왔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나왔습니다. 그 아무개 환자가 누굴까요?
이 설교하고 있는 저입니다. 물론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나중에 그 병원에 가서 잘못했다고 치료비도 다 내고 했지만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고 마지막에 정산해야 되는 것도 알았는데 그 이야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냥 안녕히 가세요는 물리치료사는 이제 계산하고 안녕히 가시라는 얘기인데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는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한동안 병원에서 저 환자분은 진료비도 안 내고 가는 이상한 사람으로 찍혔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그 병원과 관계가 좋아져서 허리 아플 때마다 물리치료 받으러 오세요 하고 연락은 받지만 참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에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고백도 하고 매주 외우고 매주 말씀 보면서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지 않습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심판? 그건 죽은 후의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안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을 깨달았다면 오늘은 마지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인 것처럼 힘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껏 전도하시기 바라고 힘껏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많이 부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한편에서는 이럽니다. 모르긴 몰라. 왜 몰라? 내가 다 알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되지. 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그만이지. 내 마음대로 내뱉고 내 마음대로 말을 내뱉어도 그만이지. 왜? 내가 주인이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다가올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는 가중처벌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마지막을 깨달은 청지기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마지막을 알고 청직으로 살아가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 말씀드립니다.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청직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깜빡하고 화면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 많이도 외우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청지기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가 쉬웠겠습니까? 편했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늘 십자가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사형 도구 중에서도 제일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하체 부분을 조금 가려드리죠.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차라리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건 아프긴 해도 죽으면 끝입니다. 아니면 교수형이요? 교수형도 목이 아프긴 하지만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가는 걸 자기가 직접 봐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보는 것도 정말 수치스럽고 괴로운데
온갖 사람들이 다 둘러싸서 자기가 죽는 것을 마치 재미난 구경이라도 본다는 듯이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것을 원하셨겠습니까? 좋아하셨겠습니까? 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이키시옵소서, 이 잔을 제발 나에게서 돌이키시옵소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눈물과 그 땀들이 피눈물 피땀 흘려가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셨습니까? 도망가셨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청지기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만하지 않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도 오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자지만 그것은 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 작은 죽음들을 연합해서 맨 마지막 날 진짜 잠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잠들기 전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은 바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능하시면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분을 보는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복무 중에 한번 호흡 정지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침대에, 응급실 침대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누워있는데 드는 생각이 딱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넘은 건장한 청년이 응급실 침대에 산소 마스크 하나 꽂고 그 산소 마스크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본인인 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 그러시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다 지옥불에 빠져서 다 죽을 인생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면 다 지옥불에서 타는데 타지도 않고 불은 센데 불은 꺼지지도 않고 그런 괴로운 지옥에서 죽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덤으로 생명을 더 허락해 주시면서 너가 이제 덤을 받았으니 이 덤을 받은 청지기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희곡 결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어느샌가 시간이 돼서 자신이 빌린 것들을 모두 반납할 때가 되자 남자는 여자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실 모두 빌린 것들 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쪽 있는 은빛의 구름도, 이렇게 부는 한이 바람도, 그거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잠깐 빌린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만큼은 제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 있어서 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덤인 당신과 함께 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어느샌가 시간이 돼서 덤인 당신을 돌려달라고 할 때면 내가 공손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덤이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여자가 어떻겠습니까? 에이, 알고 보니까 거렁뱅이가 나한테 청혼한 거였어? 꺼져!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이 여자는 극 중에서 남자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빌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걸 보고, 아, 저 남자야말로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남자구나, 그렇다면 가진 거 하나 없어도 저 남자만 만나도 행복하겠구나 하면서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행복하게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뵙는 그날, 주님, 제가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청직인 것을 깨닫고 청지기로서 마지막에 온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늘 앞에 있는 것처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전도하고 더욱더 봉사해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청지기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저 연약한 청지기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옵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청지기인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인 척 행세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임을 까먹다 보니, 잊고 살다 보니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주문처럼 고백은 했지만 그것이 남의 이야기인 마냥, 먼 산 이야기인 마냥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풀리지 않는 코로나 현실 속에서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며 베푸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끝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받는 삶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